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 다섯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 욥기서는 42장까지는 굉장히 큰 성경인데 다른 성경처럼 길게 하지 않고 한 15시간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장 정도를 한꺼번씩 이렇게 쭉쭉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오시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읽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양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욥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남대문 쪽에 있는 커다란 대문 하나가 불탔지요. 그 대문 이름이 무슨 문입니까? 역시 우리 신성교회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대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디 시골에서 남대문하고 숭례문이 싸움이 붙었답니다. 보고 온 사람은 뭐라 그랬겠어요? 숭례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안 보고 온 사람 뭐라 그랬겠어요? 남대문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남대문이 이기는 겁니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무식하면 굉장히 용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을 딱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책을 딱 한 권을 보고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면은 대책이 안 섭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손봐가지고 얘기하는지 대책이 안 서가지고 불가불하게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형성교사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한 청년이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살람에 가가지고 그 판가에는 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TV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라디오 있는 집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 문명하고는 완전히 담을 싸고 사는 그런 동네인데 이 마을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모로고로 시의 주도인 이 모로고로 시가 있습니다.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가의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4km 떨어진 모로고로 시도 못 가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근데 이 판가에서 수도인 다르살렘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쉼 없이 3시간 정도 가야 있거든요. 근데 이 촌사람이 드디어 이 다르살렘에 가서 TV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하는데 갔다 왔으면은 또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면은 인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인어가 어딨어? 인어는 없어.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님 정말 봤다니까요. 제가 인어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대요. 뭘 봤겠어요? 만화 영화 봤죠? 만화 영화에서 인어가 꼬리를 달고 물속에서 막 하는 이런 걸 보고 내가 봤다니까요 선교사님 막 우기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진 겁니다.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요 지금까지 얘기한 요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큼 굉장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욥에서 고난당하는 욥을 보지만은 욥기 후반부로 쭉 들어가면은 욥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거든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 고난이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없다 하고 굳건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굳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과 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네,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이 엘리바스, 빌단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느니 또는 욥이 범죄에서 보이지 않는 범죄가 있느니 하면서 욥을 막 공격합니다. 욥이 굉장히 분노가 생겨요. 또 그러면서 의의 사람도 끊임없이 누군가 공격하면은 그만 이것이 과연 그런가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욥이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욥은 이 세 친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겼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로 이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시를 축원합니다. 욥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문장들을 보면은 몇 살,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소발은 잘 모르겠는데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마 욥보다는 좀 어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 빌닷이 세 번째 나와가지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소발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욥을 정죄하는 말이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누가 얘기하는 거죠? 소발이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뭐예요? 너 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얻어터져 가지고 진창이 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고 힘든 말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심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발이 뭐라 그랬어요? 욥에게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너 웃기는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네가 스스로 정결하다고 했지 깨끗하다고 했지 하고 막 공격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인이 있나요?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 이 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기도를 좀 더 하는 것 같고 헌신을 좀 더 할 것 같으면은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고 못 낫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행위를 따라 부르셨다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사람이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단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부름 받았고 이 부름 받은 백성들이 의롭다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을 따라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바는 욥의 근본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걸 바탕을 깔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소발은 나는 의롭다는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 소발이 욥에게 촉구를 합니다. 욥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1장 14절에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던져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던져버리라. 불의가 너의 삶에 터전에 있지 못하게 왜 그렇게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죄를 끊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죄 짓고 있지? 멀리해 끊어.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욥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죄 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죄가 없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죄를 향해 가는 이 육신을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심을 주시고 우리라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섰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마치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보면은 척 보고서 죄가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거기 앞에서 보면 간이 오라들 것처럼 쳐다보면서 죄가 있구만 3일 금식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옛날에는 어떻다 그랬죠? 신령한 권사님 그랬어요. 뭐가 개똥이나 신령해. 그게 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몰라요. 거짓된 것이라고. 이거는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 안에 소발과 같은 교만을 가지고 당신 죄졌지 이 말에는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어리석음, 이 소발의 죄악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하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육체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가 신령하다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됨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기도를 받는다. 기도를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받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천사가 황도를 가지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우리 거룩한 기도를 누구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받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도 기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바라보면서 이 피조물이 그 창조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의로운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따리 싸들고 어디 신령하다고 기도받으러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악한 모습들입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죄졌구만,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11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멀리서부터 이루하러 찾아왔던 사람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아하, 요거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니까 죄가 엄청 많았구만, 이렇게 하면서 사방으로 들쑤시면서 그 욥의 그 심란한 심령을 더욱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발에 대한 욥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욥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발버둥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만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지금 고난받게 하시는데 누가 고난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버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죠? 인과 응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욥기서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줄기차게 나타난 것은 인과 응보입니다. 죄의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벌받은 모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이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은즉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 응보에 대한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욥의 반발을 볼 때 욥이 참 심령이 상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당하게 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상한 것이 아니라 그 친했던 친구들이 나의 죄만을 지적하려고 들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은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다는 근본적으로 고난당할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회개할 것이 있나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이라고요. 욥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할 것이 있을까? 이 가슴 아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숨겨진 죄 있지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더도 터질 줄 알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또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면은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슬퍼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웃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웃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당해 슬퍼하면은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혹시 그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고난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참 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욥의 그런 아픔을 건드리면서 또 숨겨진 죄 있지? 토해내. 그거 없으면 더더더 터질 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의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을까요? 왜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100만 원, 1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까지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면은 이 욥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아직까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내가 아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노라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욥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받으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허르셨은즉 사람은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르셨은즉 누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고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치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이 기쁨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습니다. 특히 제 나름대로 저는 이 나라 안에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되어가는 현상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참 이 종북주의자들의 그런 그 행태들을 보면서 제가 목자의 편지에다가 장황하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이 거기에 대한 신랄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반발을. 목사님 그들을 진짜 아십니까? 하고 막 그 신랄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성도와 사이버상에서 끝까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두어 번 문장을 주고받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내 그것이 껄끄럽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해서 이 종북 좌파들 이 NL 이 주사파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의 16명인가 17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숫자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숫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이것이 이기는 쪽의 정책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주의자들이 도끼를 가져와서 국회를 부시고 막 최루탄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극히 소수 분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이 두세 명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저는 이게 한 20명 가까운 3명이 들어가서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한 20명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덜어지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 국회의원에 들어가려고 국회에 들어가는 목적도 그들이 얘기했죠. 최고의 고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 종북주의자단 말이죠.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국가의 최고 비밀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획득되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평범한 국민이지만은 이게 예산일 같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저쪽은 어떠고 저쪽은 어떠니까 이거 진짜 간첩들이네. 그리고 실제로 간첩형을 살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이 국회의원 남자들이 남편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 보세요. 지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 수면 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이런 정도까지 될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쫙 뽑아가지고 자료를 함께 실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답변을 하라.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가 봐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까발리고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당에서 일을 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도 하지 않는 이런 그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줄 알아요? 북한 사람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당신 아느냐?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혁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이 남한에도 그런 이 강제 교화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거할 인물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백주천하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깨어있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배고파 탈북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격을 해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정권이지 않느냐. 이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남한에도 여름에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있지 않느냐. 이게 같은 얘기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까지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하게 지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그러나 이젠 분리할 수가 없다. 목회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끼어있고 입을 닫고 있다면 안 될 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근데 저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속에서 이 자중질환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랑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업까지 주장하시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 후대에 나타나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난당할지라도 욥과 같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계시한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면서 이 수에 대해서 666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바코드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 바코드인지 뭔지 이걸 페이런하고 중요한 것은 그 표가 없으면은 거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신용거래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스 성지 여행을 하려고 그리스를 갔는데 안내를 하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특별한 걸 봤대요. 뭐냐면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쫙 대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뒷사람들을 탁 대고 쏙 들어가고 탁 대고 쏙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도 지갑을 까가지고 탁 댔는데 열리지 않더래요. 아무리 대도 열리지 않아서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고 들어갔는데 나는 안 열린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이 굉장히 신용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없이는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을 내려고 해도 버스비를 내려고 해도 어렵고 어려운 일.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많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용의 거래와 국가 간의 거래와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지만은 이 국가 간의 거래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유럽은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 스페인이 탈퇴하느냐, 이탈리아가 넘어가느냐. 그리스는 2천만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하나 무너지는 것이 전 세계를 침체로 몰고 가는데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는 심각한 상황이 들어가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29년도에 전 세계의 공황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4, 5년 동안 영향을 미치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이 비화되는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29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는 다시 한번 세계는 이 멸망이라든지 대전쟁 이런 얘기는 하나도 심각한 혼돈의 재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런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벌이는 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국이 이런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 먹지 말기. 공짜 좋아하지 말기. 공짜 좋아하지 말기. 애들 무상급식이요? 무상이 어디 있어요? 누구 주머니에선가 나오는 거죠. 무상의료 어디 있어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있지. 그런데요, 부자들을 압박하면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본을 가지고 딴 나라로
도망가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왜 내 주머니 다 털어주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적당히 주는 거지. 줘도 다 털려는데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중국에도 최근에 보시라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자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가 1년에 700명의 투자 이민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벌써 698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696명이 중국인들이 투자 이민을 신청을 했대요. 이걸 뭐냐면은 중국이 자본가들에 대한 압박을 하니까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중국이 이런 자본가들이 빠져나가면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분별하고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짜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만 생기는 이런 것들을 공짜로 주겠다, 이 도둑놈 같은 발상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경제생활과 정직한 땀과 눈물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감 있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입니다. 있습니까? 얼만큼 죄를 졌을까? 이걸 따지 않습니다. 죄 졌어? 죽어! 이것이 성경적 사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뭘 눈치 봐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요약이 바로 욥기 14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14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주는 내 허물을 내 주머니에 넣고 그냥 자꾸를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나오지 못하게. 믿습니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죄악을 꽁꽁 싸매서 깊은 물에 던져버리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편 30편에 다윗이 가장 죄를 많이 졌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가림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받았던 그 거룩한 고백, 이 하나님부터 죄산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고난당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를 말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욥과 같이 고난당할지라도 사신과 다시 세우심의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머니에 넣고 봉하심의 축복, 깊은 물에 빠뜨리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